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찬양이 이렇게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를 생각하고 잘 음미하시면서 또 따라 불러보면 그렇게 또 크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만 듣지 마시고 제가 토요일날 보내드리면 밤새도록 한번 들어보시고 또 주중을 보내시면서도 들어보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의 닮으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루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마음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 후렴 부분만 잘 또 함께 반복하다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몰라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가 말하지만 항상 강조되는 것은 내 형제들아, 그리고 나가 강조되지만 계속 동그라미 쳐서 찾아보시면 너희가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죠. 그만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잡을 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죠. 너무나도 뿌듯하고 바울은 든든하여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한 갈등을 앓고 있다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성적인 문제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용하는 문제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고 해답을 요청하는 이 글로에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답장을 쓴 것이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마지막에 오늘은 가장 큰 주제이자 문제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큰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의 전체적인 부분들,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끝끝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오늘 15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몸으로 부활을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걸 전한다고? 하면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의 부활을 알고 긴가민가 믿기 시작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만 소용이 있고 죽으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감옥이 소멸되는 것이고 영혼만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요, 당시에 모든 이들에게 통용한 상식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모두가 다 의아해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사상이 지금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당시 세계관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상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상,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마자 세상 풍조는 다시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육에 대한 무용성을 강조하고 영에 대한 유용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 풍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부활을 점점 멀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왕왕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에 따라 급기야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부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강요하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헛것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날 교인들 역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에 우리가 깊이 문화적으로 빠져들어 있어요. 불교신앙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모양으로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생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태어난 날과 시를 따져서 이렇게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되는지 보러 다니시기도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교회의 갈등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갈등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갈등 속에 제 밑바닥에 저 밑에 근저에 깔려있는 본질은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부활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은 해결해 나갑니다. 분쟁과 분열은 해결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위에 우뚝 선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더 깊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이들에게 먼저 어떻게 이 바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첫 번째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부활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먼저 받은 것 그리고 전한다 라는 이 표현은 회당에서 또 이렇게 어딘 강당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만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야. 나의 근거 있는, 권위 있는 근거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정통적인 근거를 주장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요,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대로. 즉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느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발적인 사건이나 정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53장이 예표하고 있죠.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할 수 있으며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부활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요 증인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십니다.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에게도 보이죠.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또 나타나느냐도 보면 재밌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작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 맞습니다. 아주 점층법과 점광법과 이런 걸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제자 한 사람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개인이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소그룹이잖아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대그룹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혈연 가족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모든 사도, 영적인 공동체 가족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증인과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위증은 가장 큰 죄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증인의 고백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증인이 있다고 해서 그 부활의 증인의 그 고백이 진실됐는지 아닌지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한다면 진실대로 말한 대로 살아냅니다. 삶을 보여줍니다. 증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보였던 부활의 증인들은요, 부활장 지금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모든 복음이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맹수의 공격에도 굴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굳이 맹수의 공격과 사람의 모욕과 사람의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왜 부활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부활 13장 13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증인들의 이 고백은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부활의 역사가 강력하기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다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부활은요, 위로를 위조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 속지 않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세상 풍조, 자기중심적인 탐심과 탐욕에 의하여 복음을 곡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럴 때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라고 그래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냐? 이웃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쉼페로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 서로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요, 분별하지 못하게 사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맞는 거잖아. 네 말만 맞는 거야. 억울하지 않아? 너 지금 여기서 다 받아들이면 그 지는 거야. 창피한 거야. 손해보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가족 중에서도, 함께하는 성도님 중에서도 악한 동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서로의 유익에 합당합니까? 그 다음에 겸손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동무가 그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옆에서 불 붙이는 사람, 혹 여러분 나에게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멀리 하세요. 천천히 멀리 하세요. 내가 널 멀리 하는지도 모르게 멀리 하세요.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달려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분별하여서 서로 그 역할들을, 악한 동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잘못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당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냥 멀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속지 않고 분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점점 멀리 하라고 하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속지 말라, 분별하라 라는 것이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행태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격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비만 하니까 지죠. 수비만 하니까 온 국민이 지금 복장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때에 따라서 전술을 바꿔가면서 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니까 교회 일 막 봉사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 생각하실 텐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혼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갈등과 분쟁을 만났을 때, 혹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하고 발견해야 되고 그로부터 훈련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갈등과 분쟁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큼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낼 수 있는지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족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실망할 줄 알았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좌절할 줄 알았지. 하나님만큼 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 5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자체가, 실패 자체도 헛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의 일이 드러나는 성장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의 일은요, 단지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성숙한 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 공동체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을 듣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노라면 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흔들렸을까요? 왜요? 그 원리가 이렇게 있는데 쫙 따라가 볼게요. 먼저는 1절, 2절입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먼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전한 말을 받은 다음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죠. 그렇게 복음을 믿는 과정이 일어나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게 되다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상으로가 아니라 실상으로 부활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아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래요? 나는 박해하던 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원수였으니까.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복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몰랐어요. 구원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오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여 들어서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니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또한 3, 4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 말씀부터 능통했던 바울은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통달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약으로 예수를 살려주시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더 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바울 자신에게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죽음을 살려주시는, 구원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이죠.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삶,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나는 손해를 볼지언정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많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더 매일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내에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과 분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더 생긴다면 그 갈등과 분쟁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보세요. 모두가 다 그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게바예요. 게바는 어때요?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예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도망갔어요. 500여 형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친동생인데 처음에 형보고 그랬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저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지금 나타난 이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나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듣는 공동체를 위하여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공동체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는 안타깝지만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써서 정말 부담스럽지만 갈라치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죠.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모두가 박사입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모두가 정의롭고 공평하죠. 신기합니다. 다 옳아요. 도대체 누가 진짜 맞습니까? 갈라치기로 갈등과 분쟁이 가득하여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지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될 수 있는 선봉에 설 수 있겠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기에 절제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마주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아 고린도 교회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권면하고 세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또 몸된 교회로 여러분 때문에 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난 2주 동안에 그 교회 학교에서 강사분을 모시고 오후에 세미나를 했더랬습니다. 박하승 교수님이라고 이제 상담 심리학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제 화성에서 마인드 코스트인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곳에서 이제 대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성남제일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사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와 없어야 될 자리를 잘 지금 판단하는 게 저한테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낄끼 빠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왔을 때 담임 목사가 있으면 좀 더 불편하시고 어려우실까 하여 대다수가 있으면 저 구석에 제가 껴앉아서 들으면 상관없는데 그럴까 봐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좋았냐 라고 했더니 3시부터 5시면은 정말 졸릴 시간이잖아요. 근데 3시부터 5시까지 한 번도 졸지 않았대요. 굉장히 집중해서 다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가 이렇게 은혜로웠어? 어떤 부분들이 은혜로웠고 그렇게 졸지 않게 하는 비법은 뭐야? 나중 배우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표현을 계속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성남제일교회 고2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2 때 아무도 믿지 않는데 딱 와보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더래요. 내가 어디 가서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 이런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누군가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선생님을, 이 교수님을 사랑해 준 거죠. 그 사랑을 받아서 이분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겠죠?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살았느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청소년부가 있었는데 엄마랑 단둘이 사는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이가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내랑 상의해서 이 아이를 거둔 거예요. 잠시 데려다가 돌봐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군가를 데려다가 돌보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운 것이죠. 고3 때 1년 같이 살고 대학 가고 나서도 집에 계속 왕래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가 대학원
석사 과정, 범죄 심리 석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것들이 표현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에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가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는 이 순간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마리아가 찬양할 때 가사 중에, 순종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넘치는 사랑이 보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지만 감동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의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루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 가네. 우리 다 함께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되는 순종과 인내와 사랑의 삶입니다. 속지 않고 분별하며 소극적인 수비의 삶이기도 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적극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며 내 것을 내어주어야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의 사명 따라 바울처럼 목숨을 내걸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은혜로 알기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예수를 닮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원수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갈등과 분열에 우리가 집착하여서 거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작은 순종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큰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경험들로 인하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들을 켜켜이 쌓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작은 순종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켜켜이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이 한 달에 마무리하고 2026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